오늘 제목은 마틴 루터의 제2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마틴 루터의 제2 종교개혁입니다. 본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편으로 불리우는 위대한 시입니다. 곧 이 짧은 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끈 종교개혁의 횃불과도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말씀의 구구절절 강의보다는 이 찬송시가 마틴 루터를 어떻게 붙잡아 주었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영감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루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루터의 생애에서 종교개혁의 처절한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갔어요. 1517년부터 해서 한 10년 아주 격렬한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때 조금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아주 폭풍우가 지나가서, 그래서 루터가 이때 1525년에 결혼도 해요. 결혼도 하고 나름 많은 안정을 얻게 됩니다. 곧 이때 열정적인 설교가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개혁의 주창자들끼리에 부딪히는 신학적인 이론들을 많이 정리하러 다니고 해요. 이때가 바로 루터의 제2의 종교개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계속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교회 음악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하면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틴 루터는요, 찬송가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곧 1529년에 나온 코랄이라고 해서 말해서 찬송가예요. 코랄에 실린 많은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기초로 한 지금 우리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시예요. 그 찬송가예요. 루터는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 종교개혁의 진군가, 종교개혁의 주제가와 같은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던 겁니다. 보세요. 이제 막 태동한 신생개혁교회와 성도들에게 루터는 지치지 않을, 계속적으로 지탱해 나갈 힘을 공급해 준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독일말로 번역하고요, 예배 의전과 찬송을 새로 만드는 등 개혁교회의 초석을 새롭게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입니다. 자, 그 585장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무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바로 이 시가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소로서의 찬송과 음악의 기능을 일찍이 파악한 아주 대단한 개혁자인 거예요. 루터는 음악에 대한 이 신앙을 지키고, 음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교회 음악은 신앙을 지키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혼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는 교회 음악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교회에서 음악이 당시에는 어떤 얘기하면 바로 카톨릭의 음악이 경시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악기가 오르간이었어요. 오르간조차도 때로는 마귀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아주 없애려는 경향이 그때 많은 카톨릭 교회에서도 있고 그랬었어요. 루터는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음악은 또한 마귀를 몰아내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음악은 사람의 모든 분노, 음란, 교만, 그리고 모든 악을 잊게 해줍니다 라고 일찍이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루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음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음악은 가장 교회에서 높은
가장 높은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음악은 인간 감정의 주인이며 지배자입니다. 음악은 인간을 조종하고 또한 자주 그들을 압도합니다. 슬픈 자에게 평안을 갖다 주고요, 경솔한 자에게 자제를 갖다 주며, 절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며, 교만한 자에게 겸손을 주며, 흥분되어 있는 자에게 차분함을, 미움으로 가득 차는 자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루터는요, 예배에서 시와 찬송을 이렇게 중시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찬송의 특징은 오늘 585장은 시편 40편을 기초로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지 보세요. 이거 585장을 잠깐 설명한다면, 그 당시 카톨릭의 음악은 어땠냐면 전부 다요, 카톨릭의 음악들은 거의 다 단조가 많아요. 단조가 많던 이런 시기에 루터의 바로 이 여러 찬송가들, 코랄에 보면 많은 찬송가인데 그 중에 하나의 코랄들과 그리고 이 585장은 특별히 뭐예요? 장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장조를 사용해서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이런 개혁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장조 찬양을 하는 건 또 하나는 뭐예요? 먼저 자기가 지쳤잖아요. 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지친 자기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늘 싸워야 되는데, 가톨릭하고 눈만 떼면 목숨을 내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슬픈 찬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힘 있는 찬송,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계속 그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살아있으면서 총 6번의 찬송가를 발간해요. 자기가 직접 또는 동역자들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6번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발간한 찬송가에는요, 120편의 찬송 가사가 실렸고 거기에 97편의 곡자가 실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려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28곡이나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이토록 루터는요, 신학자이며 개혁자이며 교회 음악가였던 거예요. 참. 근데 루터의 찬송은 철저하게 뭐예요? 성경과 연관되어 있고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는 우리가 복음성가니 무슨 교회 그 많은 찬송가들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복음 찬송가의 바로 시조가 마틴 루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의 모든 복음주의 찬송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이신칭의의 진리와 함께 그 진리를 예배에서 구현하는 바로 수단이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우리가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개는 말씀개혁, 또 하나는 바로 예배개혁이에요. 예배개혁은 찬송개혁입니다. 이걸 두 개를 간단하게 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6편에서는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틴 루터는 말씀을 개혁한 거예요. 말씀. 이신칭의 곧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오직 말씀, 전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죠. 아니,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당연한 건데 당신은 안 그랬어요. 당신은 이게 엄청난 교회에 대한 도전이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은 뭐예요? 모든 생사였던 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권한을 교황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주장합니까? 여기서 성경을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사제권과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위예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와 잘못된 교회의 권위에 항거했던 겁니다. 곧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논박하고 성경이 지니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권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개혁은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터 본인은 자신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종교개혁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 서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는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전도자로 교회 예배 찬송가로 그렇게 살기를 꿈꾸었던 평범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붙들려서 이렇게 말씀 개혁을 한 거예요. 이걸 제1의 종교 개혁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마틴 두 번째 종교 개혁이 뭡니까? 그게 후반부에 바로 그가 아까 코라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음악을 개혁한 거예요. 이걸 대부분 우리가 마틴 루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 음악의 뿌리가 도대체 무엇에 있는지를 왜 마틴 루터부터 얘기했던 마틴 루터를 얘기를 안 해. 마틴 루터한테서 가장 많이 영향받은 음악가가 누구예요? 고전 음악의 아버지 바흐예요. 바흐의 음악은요 철저하게요. 마틴 루터의 신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그것을 음악으로 옮긴 사람이 바흐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모르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음악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 음악 개혁한 거 루터에게서 음악이라는 종교 개혁이 서로에게 새로운 병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루터에게서 음악은 생존을 넘어선 위로를 갖다 주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를 충만하게 그 자신을 이끌었던 거예요. 먼저 그 자신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예전에서 쓰이는 음악이 비성경적이며 때로는 반성경적이라고 하여 개혁의 교회 개혁의 차원에서 이런 복음적인 찬송을 도입한 거예요. 이게 루터의 엄청난 공로입니다. 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교회 음악의 개혁을 주창한 바로 핵심은 기존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음악을 버리자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음악을 새롭게 만듭시다가 아니라 기존에는 교회에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모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모든 그런 예배의 요소를 방해하는 교회 음악적인 요소를 다 버리자는 얘기예요. 곧 종교개혁자들은 교리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교적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하며 거기에서는 바로 뭐예요? 음악적인 타락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음악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곧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 음악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알고 있었고 그 행동에 옮긴 겁니다. 보세요. 당신은 왜요? 카톨릭의 음악은 전부 다 누가 했어요? 사제의 음악이에요. 사제의 음악으로 국한시켜놨던 거예요. 이 사제가 부르는 사제만이 왜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모든 회중이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제에게 독점된 바로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회중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교회 음악 개혁의 핵심인 거예요. 곧 주님의 은총을 직접 경험하는 예배가 예배의 핵심인데 이것은 뭐예요? 일부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총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일부 사제가 딱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 음악을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송가는요 마틴 루터 그리고 찌빙글리, 칼빈 등 종교 개혁의 결과로 성립된 우리 기독교가 함께 찬송과 함께 시작된 거. 찬송가는 뭐예요? 우리 종교 개혁과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의 거랑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이처럼 루터의 종교 개혁은 교회 음악을 뿌리채로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종교 개혁 전까지는 교회의 모든 의식은 라틴어로 진행했고요. 성가도 모두 라틴어로 불렀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루터는 예배에서 일반 신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각 나라는 각 나라에 맞게끔 그 나라의 십장에 맞춰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그 나라의 언어로 찬송을 하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루터는 일반적인 교회 회중들이 교회 음악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코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합창 양식을 만든 거예요. 루터는 사람을 움직이는 찬송의 능력을 하나님의 찬송 능력을 믿었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창안한 이 코랄은 바로 모든 예배 개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포함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다성부 위주의 화려한 그 당시의 사제들의 음악을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단선율의 가사를 실어서 경건하도록 아주 경건하게 찬송하도록 그렇게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곧
그 형식이 바로 코랄이에요. 코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 음악에 대중화를 실현한 겁니다. 이는 그동안 예배의식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회중들을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로 끌어들이게 된 바로 예배 개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자들은 교회 음악을 개혁하였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장식적이고 웅장하면서도 복잡했던 그런 과거의 사제들의 음악을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단선율의 찬송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음악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음악적인 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퇴보예요. 그러나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몇백 년 전, 아니 처음에 초대교회 시절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같이 보였지만 뭡니까? 그것은 개혁이란 건 개혁은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게 개혁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배 개혁이라고 합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교회력에 맞추어서 모든 주일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코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코랄이라고 하는 양식을 창안한 후 20년 동안 찬송 117편에 수록된 찬송가를 아까도 말했듯이 발행해서 교회에 보급한 거예요. 루터가 만든 이 코랄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찬송가의 할아버지예요. 첫 출발이에요. 자, 코랄은 곧 찬송가입니다. 현대 찬송가는 모두 우리가 사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최초의 코랄은 어떠냐면 화음도 없고요, 반주도 없이 이렇게 재창되는 아주 단순한 찬양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면 화성이 들어있고요, 대위법을 통해서 다른 형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바흐의 칸타타, 코랄은 나중에 바흐의 칸타타에 많은 요소가 되었고, 베토벤의 캐논, 멘델스존의 교향곡, 또 막스레스의 오르간을 위한 코랄 환성곡들에 이게 들어가서 쓰이기도 했어요. 보세요. 교회 음악의 단선율 음악이 이런 아주 고전주의 음악가들의 그 음악 속에 녹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음악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46편으로 돌아가면 46편의 표제어는 뭐예요? 표제어는 알라못,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알라못이 나와요. 표제어는 알라못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젊은 여자를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이건 그 의미가 아니라요. 이걸 교회에 우리가 음악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젊은 여성들이 맡은 교회 화성의 파트가 뭡니까? 소프라노잖아요. 곧 젊은 여성들이 소프라노로 부르는 합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음악에. 자, 이렇게 해서 알라못을 따라 불러. 그러면 여성들이 소프라노로 합창으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제일 차고 나가는 음악이고, 그것은 굉장히 경쾌하며 그 승리 합창이잖아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교회 찬송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교회 찬송가 대부분요, 슬픈 찬송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슬픈 찬송가 나중에 이제 막 찬송가가 확장되면서 들어온 적이 있지만, 찬송가들은 그래요. 자, 곧 젊은 여성의 화성은 소프라노로 이 47편 46편을 부르라는 얘기고, 그 뜻에 근거해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효를 직접 작곡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 음악이에요. 바로 이런 시의 내용과 시의 내용이 바로 시편 46편이 마틴 루터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어요. 내용이. 그렇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교회 찬송이라고 하는 이런 음악 형식이 개혁자들에게도 엄청난 위안과 안식을 준 거예요. 개혁자들도 누구한텐가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텐가는 어떤 안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교회 음악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거기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감화와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음악의 힘입니다. 자,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온 많은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내주는 강한 성령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여기서 제가 한 절 말씀만 끝낼게요. 저는 특별히 여기서 4절 5절을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시편 40편 전체에 저는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 지금 4절 5절에 읽은 내용은요, 모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도움과 인도하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이요. 그 의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성소와 시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나오는 시내가 나와요. 시내는 물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성소로부터 뭐가요? 생명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이 없어요. 근데 강이 없는데 왜 성소에서 강이 나온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예루살렘은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은 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문명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문명이 침투하지 못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문명으로부터 외롭게 보존된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문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기는 뭐예요? 성소 중심으로 사는 사람 되잖아요. 모든 문명의 땅들은요,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 성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시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내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이 성소에서 나오는 시내물은 뭐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요. 이 지역에 많은 곳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곳이 있지만 은혜가 나가는 것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곧 예루살렘은 문명은 없지만 은혜는 있는 땅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는 곳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회중들이 다 함께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곧 예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 곧 시내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그 시내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시내물이에요. 시내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인 거예요. 예배는 항상 뭐예요? 예배 두 가지 요소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헌신, 두 개가 항상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요소는 다 그래요. 이게 빠져버리면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100% 다 줬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의 헌신과 헌물과 성도의 찬양과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이 두 요소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예배를 100% 다 주시는데 성도는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럼 이분은 뭡니까? 이분은 그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이 시내는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오고 가는 생명의 강이에요. 문명의 강은 아니지만 바로 이 강은 생명이 약도가는 강입니다. 그 생명이 약도가는 강에는 뭐예요? 밤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세상에는 밤이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서는 이 생명의 강에는 밤이 없어요. 인생의 밤을 맞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밤을 끝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밤이 막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인생의 밤의 문제 해결 못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의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 밤을 끝내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밤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밤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식별이 안 돼요. 들리긴 해도 식별이 안 돼요. 밤이 지나가야 됩니다. 밤은 어떻게 돼요? 속히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새벽의 의미가 뭐냐면 밤을 끝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밤을 끝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낮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 5절에 나온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유는 뭐예요? 만난 이유는 계속 우리에게 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밤이 있다고 울어요? 이제 우리는 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됐어요. 그 새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밤이라고 누가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새벽을 도우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잡으셨는데 우리를 놓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낯인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경험했기에 그 험난한 개혁자의 삶을 가지 완주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은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밤은 세상의 힘, 문명의 힘, 문화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문명은 잠시 그 밤을 낮처럼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문명에는요. 문화에는 그렇잖아요. 문화는 밤도 낮이라고 불 켜놓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일시적이고요. 그건 표피적인 거예요.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인생의 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문명에서 여러분 새벽을 찾으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루터처럼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말씀이며 예배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내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